자, 오늘 제목이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핵심 요원 이러면 뭐 다른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구냐 이 말인데 그 핵심 요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신약 때는 뭐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렇게 봐야죠.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와 70인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는 누굽니까? 한 120명 정도 모였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름을 거론한 한 26명, 7명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전도자들이 핵심 요원입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전에 전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게 뭡니까?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 심각하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전혀 답을 못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가 어떻게 보면 안 돼도 괜찮고요. 전도를 못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현장이 보이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누가가 안 맞냐? 말씀하고 안 맞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전도 현장 가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생각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원하시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사실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간다면 반드시 응답은 일어나겠죠.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확인시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도록 인도해 가죠. 그렇게 되어져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서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비된 응답들을 결정적 시간표와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예비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관심 가야 되냐면 교회 밖의 현장과 교회 안의 상황 속에서 항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밖의 상황이 뭡니까?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막 뛰는 것 같고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뭔가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배워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민망히 여기세요.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뭡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딱 걸려있죠. 그 정도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사상에 꽉 묶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천사가 임재하여 거기에 역사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교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주고 있죠. 이 현실이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답을 못 주고 있는데 그게 그냥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져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우리 유진이가 KCM이라고 코리안 칼리지 아니면 캠퍼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서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들이 다 잔대 메시지 시간.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그 속에서 복음에 대한 답, 인생에 대한 답,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응답을 보고 가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주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기독교 단체에 들어왔다는 것부터가요, 복음 듣고 싶어 하고, 복음 알고 싶어 하는. 그 중에 여자아이는 하나가 뭐라 그랬냐? 유진아, 난 진짜 복음 알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 근데 복음을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비밀인데, 그래서 유진이가 그 말씀을 다 들어봤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복음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주의에 꽉 묶여 있죠. 그렇죠.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보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하면 돌아올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 얘기를 안 하죠. 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막 종교, 자리 이런 데 꽉 매여 있죠. 그러니까 위치, 자리 이런 데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안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냐 싶겠지만 이러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자리 때문에 삐지고요. 얼마 전에 이재영 집사 보고 연락이 왔어요. 예. 내가 옛날에 내가 100만 원 헌금한 거 있는데, 예, 헌금한 거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네, 그때 내가 100만 원 헌금한 마음이 왜 생긴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와서 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복음 깨닫지 못하고, 복음 들리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심각하죠. 심지어 뭡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고 뭔가 육신적인 응답과 육신적인 만족 이런 데 걸려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못 살리는 상태.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성도가 욕을 먹고 있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상태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 이걸 여러분 분명히 돌아볼 시간표가 되죠. 특히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응답과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시간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간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게 믿음이 오는 게 시간표요. 내 눈 열린 게 시간표요. 그리고 지금 내가 도전하는 게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큰 물고기가 올 걸 생각하고 낚시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잡을 목표는 있지요. 하지만 그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고 싶은 소망과 그 물고기를 잡았으면 기대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때도 보고, 시간표도 보고 보겠지만 가는 겁니다. 가서 앉아 있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오늘 못 잡았다 다시 옵니다. 또 내일 또 갑니다. 그렇죠? 또 못 잡으면 또 옵니다. 또 갑니다. 왜? 오로지 그 물고기 한번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낚시예요. 전도도 똑같아요.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표. 나는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정표를 만드신 것이지 내가 시간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건 시간표 아니에요. 불신앙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가정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열매가 있든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끊임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시간표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삶을 보내신다. 영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예. 예, 2장 43절입니까? 46절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가운데 얻어 걸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순간 얻어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계속 돌팔매를 하고, 뭡니까? 또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오면 딱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늘 시간 될 때, 늘 기회가 될 때, 뭡니까? 늘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뭐, 내가 3분이든 5분이든 이 복음을 전하는 계속적으로 전하는 요 응답을 반드시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뭔 역사를요? 하나님이 그때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계속 이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꺾어버리고 누구에게 붙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요게 응답, 요게 시간표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계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굳이 다메섹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답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는 뭐냐? 무조건 만날 때마다, 무조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가 없어도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만들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표를 만들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운동 일어나려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시간표를 보든지 안 보든지 시간을, 기회를, 또 뭡니까? 상황을 절대 놓치지 말고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여실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요거를 항상 해야 되겠다. 결단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 10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아야 다음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누구를 붙이십니까? 제자를 붙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누구를 붙입니까? 진짜 흑암을 꺾는 권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이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요. 그러면 뭐냐? 양육할 수 있죠. 그렇죠. 생명을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양육시킬 수 있는, 왜? 내가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으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어디서든 멈추지 말아야 된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되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요 영적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친히, 그러면 알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구나.
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이거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에 완전 빠져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답이 나야 돼. 그때부터는 내가 내 걸음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생겨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이걸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너무 세가지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너무 눌려서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둘 다가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으면 못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게 없이 잃어버려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두 사람 다 두 형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뭐죠?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요. 여러분 자신이 상태가 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져요. 예, 그 믿음이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죠. 동기가 필요 없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예, 내게 걸려 있는데 두려워할 거 없죠. 왜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귀한 사역자들 여러분 현장에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고 그리고 DD를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꼭 DD를 잡고 또 거기 초청을 하든지 내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런 뭔가 모르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뭡니까 두지 말지니라. 요 말이 진짜 그냥 회복됩니다. 왜? 전도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는 반드시 중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는 이거는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응답이 뭐냐? 전도자. 네, 선교 현장 가고 진짜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걸 못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전도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딱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생각이 가 있고 내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정말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현장에서 전도자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증인으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